여러분, 이민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밥 늦게 먹어요. 제가 1990년 1월 21일에 제가 미국에 왔어요. 이제 20년이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 주간 토요일부터, 그 주간 주일부터 제가 그 지역에 있던 교회 전도사로 또 섬기게 되었는데, 한 주, 두 주, 세 주 있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던 그 교회하고는 약간 문화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한국에 그 있는 교회들하고 이민교회하고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민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친구요? 예수님. 이민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또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관심이요. 또요. 뭐 쑥스러워하지 마셔요. 뭐라고 생각하셔요? 우리밖에 없는데. 어떠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국 음식. 한국 음식. 그래요. 한국 음식. 또 사랑이요. 네. 그래요. 물론 이제 한국 음식도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한국 음식이 일단 중요하면 사실 이제 교회보다는 식당을 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사랑, 예수님,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이 가족처럼 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를 주고 또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잘 어울리고, 네? 이거 하자 그러면 와 하자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 또 일단 모이면 뭐 좋은 시간을, 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민 교회에는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셔요. 맞는 거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또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민 생활이 힘들지 않다고, 너무나 편하고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그리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나름대로의 이야기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어려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야 그런 문제가 덜하겠지만, 늦게 미국에 오신 분들은 언어의 문제도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저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고 왔어요. 한국에서 영어라도 좀 열심히 공부해서 왔다면 얘기가 틀려질 수도 있었겠지만, 한국에서 사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영어를 못했습니다. 네, 영어를 너무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미국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의 문제가 정말로 저를 힘들게, 또 매일 아침 눈만 뜨면 한국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요. 예, 아이들이 하이 영어로 인사하는 것도 거슬리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그래도 전도사님이라고 인사하는 건데 영어로 인사하니까 부모님만 빼고 그 다음에는 다 못 알아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말로 인사 안 한다고 애들한테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가. 예. 왜 너희들은 한국 아이들인데 영어 한국말을 못하니? 이러면서, 예, 니들 한국말 못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애들을 잡는 거죠.
사실 그 이면에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저 자신의 아픔을 숨기면서 말이죠. 뭐 또 단순히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문제이겠습니까? 언어라는 것이 사람을 참 묘하게 만들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참 내가 쓸모없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도 하는 것 같아요. 오자마자 빌딩 청소를 했어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게 두려움이 아니라 밤 청소 때 왜 어떤 사람들은 왜 밤늦게까지 그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워요. 없으면 그냥 문 닫고 들어가서 쓰레기 픽업해서 그냥 청소하면 되는데 꼭 누가 있으면 뭘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미국에 오자마자 배운 단어가 똑똑똑 Excuse me, can I pick up trash?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이 yes?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정말 미운 사람이 누구냐면 yes 그러고 뭐라고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딴 애는 뭐 이제 살갑게 대해준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정말 미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니까. 배운 게 답답하면 웃으래요. 씩하고. 씩하고 웃는 법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면 이거 하면 된대요. 그러고 또 뭐라 그러면 대충 눈치 봐서 예스 하면 된대요. 어느 날 밤늦게 열고 들어가서 또 하는데 그날은 또 그 사무실에 밤도 좀 늦었던 것 같은데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이 앉아 계셔서 무슨 얘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또 나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Can I pick up trash 했는데 주셔요. 그래서 남자분이 꺼내 이렇게 밑에 쓰레기통을 책상 밑에 있는 쓰레기통을 꺼내서 이렇게 전해주셔서 받고 비우고 땡큐 그러고 줬더니 땡큐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래서 yes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막 언성을 높이면서 저한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좀 당황했잖아요. 당황해서 합쳐야 되나 보다. 그래서 예스? 이랬더니 일어나요. 그런데 막 여자가 자리에서 이렇게 막 말리면서 아마도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영어 하니? 그래서 저 사태가 이상한 걸 깨닫고 미노 스픽 잉글리시. 미노 스픽 잉글리시. 그랬더니 남자가 그렇게 좀 저기를 하더라고. 아마도 뭐 우리가 무슨 이상한 관계인지 착각한 뭐 오해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상한 사이인 것처럼 보이니 그랬던 데가 그렇게 묻는데 제가 아마 예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사람처럼 이게 저기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랬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사람한테 맞을 뻔했던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단순한 말 한마디 못 알아듣는 게 너무 억울해서 그래도 내가 대학까지 졸업을 했는데 그 정도도 안 되나 싶어가지고 집에 새벽 2시 반에 들어와서 청소 끝나고 2시 반에 들어와서 잠을 한숨도 못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한국에 있었으면 정말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들, 또 굳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 때문에 괜히 또 자존심 상하고 또 그런 것들이 괜히 마음에도 상처가 돼서 그래서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언어의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위한 사랑으로 아침 저녁으로 쉴 새 없이 일을 하며 힘든 시간들을 버텼는데 이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모르겠지만 마치 자기 혼자 자라고
자기 능력으로 학교 공부하고 인생을 개척한 것 마냥 행동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친구들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좋았던 그 시절만을 생각하고 또 그때 형제, 자매, 친구들을 생각하고 믿고 이 먼 미국 땅까지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 내 기억 속에 그 사람들이 아닌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가족들, 친구들한테 배신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이용당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먼 나라까지 와서 같은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친다거나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없지도 않은 것이 이 미국 이민사회의 현실이에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사람 사귀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외롭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터놓고 외로움을 달랠 친구가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이런 아픔을 교회에서 치유받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좋은 교우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국 땅에 살면서 받는 외로움도 달래고 즐거운 시간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은 서로 도와가면서 그야말로 가족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소망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속상한 이야기 털어놓으면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위로는커녕 그래서 용기도 얻고 그래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막상 교회에 와보니 그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없고 위로는커녕 용기를 주는 사람도 없고 속상해하면서 함께 우는 사람도 그 안에는 없더란 말입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내가 더 힘드니까 내 이야기 먼저 들어야 돼. 그리고 나를 좀 먼저 위로해달라고 말을 다 위로받고 싶어하지 누군가 위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혹 누군가 나랑 이야기가 통하는 것 같아서 믿고 속에 있는 이야기라도 털어놓으려고 치면 그런 내 마음을 보다듬어 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훈계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하는데 그 상처가 더 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혼란과 아픔 그리고 때로는 분노로 엉켜버린 마음으로 더 무겁기만 한데 그런 교회를 계속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가서 좀 함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면서 사기를 쳐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죄를 해요. 그런 교회에 갈 수 있지가 않아요. 정죄를 하는 것도 두려워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이쪽 이민사회의 어려운 또 힘든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짧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폄하한다 그러나요? 차별해요. 가진 거 가지고 배운 거 가지고 차별하기까지 해요. 그런 교회에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많은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반성해야 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4살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 14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떠해 왔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같은 교회를 원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가족 같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설령 우리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제게는 누구의 가족이냐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가족이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교회에 많은 상처가 있고 많은 아픔이 있다? 그건 분명히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뭔가 잘못 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가족인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마음이 맞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늘 즐겁고 잘 어울리고 그러면 그것이 좋은 교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재단을 쌓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교회가 서 있는가? 성도들의 삶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는가?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일부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아니면 친교를 목적으로 한 그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계모임 같은 가족이냐 하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구분짓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 신앙이 적어도 내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정직한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당연히 성령께서 이끄시고 주인 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치유함도 삶의 회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를 원하는 것이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껏해야 교회에 대해 원하는 것이 가족처럼 잘 모이는 교회, 가족처럼 서로 아껴주는 교회, 으쌰으쌰하면서 잘 먹고 잘 노는 교회만 바라게 되니까
교회 자체가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 세워지다 보니까 인간적인 관계에서 아픔을 겪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고 어떤 신앙적인 성숙함도 영적인 성숙함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 바로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이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으쌰으쌰하며 잘 놀고 가족처럼 잘 보이는 교회보다는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봅니다.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뜨거움이 없고 치유가 없고 회복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기 정말 싫지만 사실인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찾을 수도 없고 불안하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개인의 삶에 성령께서 충만하지 않으신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누군가는 또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또 무엇입니까? 예.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아가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는 게 못 돼요. 그 얘기는 곧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아가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이 아가페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예수님을 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전에는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주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성령님께서 바로 이처럼 내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나니 다른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은혜로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신 것을 깨닫고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아직 충만하게 내 삶 전체를 주관하는 능력으로 아직 자리 잡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것은 마치 물컵에 물이 넘치도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컵이죠. 제가 물을 마셨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공간이 남겠죠. 네. 공간이 남아요. 컵 안에 공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언가 더 들어가서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네. 충만하다는 것은 물이 이 끝까지 차고 넘쳐서 넘친다는 거예요. 자, 컵에 이렇게 물이 차고 넘칠 만큼 물이 찰랑찰랑하게 넘친다. 그러면 이 컵에 우리가 물을 더 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령 이 컵에 팽이라도 먼지라도 떨어져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있지 못하고 넘쳐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충만하다는 상태예요. 예. 다른 어떤 이물질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흘러서 넘친다는 말입니다. 예. 사탄의 유혹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전에 내가 하던 대로 내 욕심 쫓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세상 욕심이 없어지니까 세상 살면서 겪게 되는 두려움도 실망도 좌절도 미움도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함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상태예요. 그러므로 둘째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장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생활, 감정적인 생활을 포함해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고 품는 것들, 경제생활들을 다 포함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스타일 혹은 매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과 시간과 돈과 열정을 어디에 어떤 일에 어떻게 쏟는가? 어떤 일에서 삶의 재미와 기쁨을 발견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변의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교회를 통해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 교회가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음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상태예요?
아니면 성령이 한 요만큼 차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바닥에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꾸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 두려움이 있는 것, 다른 사람 향한 마음, 미움이 자꾸 가시지 않는 것, 누군가를 보면 자꾸 정죄하는 마음이 드는 것, 분노의 마음이 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보다는 세상을 향한 일, 세상에서 주관하는 일에 더 마음이 많이 끌려있고 그런 것들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그건 내 마음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차 있는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향한 욕심이 차 있을 공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삶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두려워할 그러한 공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꽉 차 있으니까. 세상과 부러워할 공간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나를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러워할 것도 부족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온전히 입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라고 느껴진다면 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어떤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성령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싶은데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 저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건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내가 죄 때문에 성령을 못 받습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고 기도한 것들이 참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내가 죄성을 이 속에 죄를 진짜 회개하고 그런 삶으로부터 뉘우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이끄신 대로 살겠다는 그러한 참된 고백 없이 그냥 입으로만 회개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죄로부터 떠날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말로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죄 때문이라는 이 목사님의 그러한 대답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어떻게 더러운 죄악이 있는 곳에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갈망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며 살기 원하는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가 계시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세상에 한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한 내 마음 다
정리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세상 향한 용심, 세상 향한 걱정, 근심, 세상을 향한 두려움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령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마음으로 내 진심으로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순간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붙잡아야 할 지속적인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부흥회를 가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부흥회를 가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마음이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은요, 내가 감정적으로 막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 먹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아가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